8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안녕하세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예루살렘과 열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배경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이방 나라들을 치시며 싸우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 온천하에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방을 심판한 결과 그들도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었듯이 열방도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1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9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온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행하실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열방을 치시는 날이며 이스라엘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나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2절은 예루살렘의 이러한 멸망을 두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싸우게 하리니 라는 표현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설명합니다. 이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대 중동의 대부분의 종교가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퇴색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4장에는 죄악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우상과 거짓 예언자를 제거하실 것이란 말씀에 이어 14장이 나온다는 점에서 14장의 전쟁이 그러한 과정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왔던 나라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3절에 나온 이왕의 전쟁 날은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여호와의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전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열방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은 그날에 빛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이전의 모든 빛과 따뜻함은 아무 소용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그 어떤 빛도 세상을 밝힐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고 피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것을 빛이라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그날이 해와 달로 밝혀지는 날이 아님을 의미하며 6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해와 달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빛으로 계십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빛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이 참된 빛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된 빛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온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노략당하지만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서 싸우시니 산이 갈라지고 남은 백성들은 그 사이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빛을 보이시고 여호와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온 땅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9절은 이와 같은 변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구약성경 첫머리인 창세기 1장이 온 땅의 창조주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십니다. 앞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요 생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 체제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알렉산더의 세상과 로마의 세상에서 살아가겠지만 스가랴서 본문과
신구약 성경은 온 땅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10절부터 11절은 그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경의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의 림몬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인근의 온 땅이 사막같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인근의 평지에 비해 우뚝 솟을 것이며 그 본래 있던 자리에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저주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배반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도록 저주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스가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으로 임하실 때 예루살렘에 다시는 그러한 저주가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신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특별해지는 것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사람이 살게 되고 평안히 서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본질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흔히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대상을 붙잡으려 합니다. 안정된 직장, 든든한 재정, 튼튼한 건강, 좋은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가 땅의 높임이나 성의 견고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 성이 안전하고 복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직장이나 재정, 건강은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에 집착하기보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안전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생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복을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